우리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전에 신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양과 염소를 통해 빗대어 하신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나 양은 잘 듣지 않고 따르고 거역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서, 그 내용에 따라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까? 너희가 양처럼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염소의 결과는 말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심판의 대상의 자리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에서 어떠한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유다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다, 북이스라엘과 유다 둘 다 처음에는 이스라엘로 하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본성은 어떠합니까? 양과 같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 선포하고, 그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회개하려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늘 계속 죄악을 저지르고 그 죄악 가운데 더욱더 깊은 그 죄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심판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했지만, 그것을 말할 때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양과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라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서 나의 죄를 끊어버리고 내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죄가 점점 작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예레미야 가운데서 받게 될 것을 이제는 또 점점 우리가 1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이제 23장에 이르기에서는 임박한 심판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러한 말씀을,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해야 할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떤 내용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까? 오늘 이전에 바로 이전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 그러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꿈꾸게 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반드시 이 죄악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해서 유다 백성들을 흔들리게 한 것, 이 모든 것 내가 결코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염소와 같은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서 사실 들을 줄을 몰랐습니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구나라고 반성하면서 잘 들었어야 됐는데 그들은 들을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서 당연히 듣기 좋을 리도 없지만 본인들의 미래가 멸망이 예언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좋은 말들을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가 중요한 것을 다루면서 나아가고자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이 하는 것, 그냥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직접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건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무엇이란 소리이기 때문입니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처럼 너희가 꿈꾸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교묘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참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하신 그런 참된 선지자의 말씀으로써 그것을 들을 때마다 겸허히 그 소리를 듣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3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33절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와서 그러한 회개하는 태도가 아니라 와서 너에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너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들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조롱하는 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아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각한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라는 식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엄중한 말씀이냐는요,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그런데 그들이 조롱하듯 말하였으니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과 같은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듣지 못하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조롱하면서 묻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레미야라야 너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그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일관하고 여전히 회개할 마음도 없는 큰 무게의 심판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니 이번엔 무슨 또 엄중한 말씀을 무엇라고 했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그들에게 너희를 하나님이 버릴 것이다 라고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태도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4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고. 아멘. 하나님께서 또한 뭐랍니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모두도 벌할 것이지만 어디까지요? 그 집안까지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만이 아니라 그 집안까지도 벌한다는 것,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그 유다의 백성들의 집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집안까지 전혀 믿음의 양육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자녀들까지도 심판받아 벌에도 마땅한 집안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이와 같이 이미 오랜 기간 참으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멸망이 선포된 상황 속에서도 우습게 생각하는 그들의 교만함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언젠가 보면 그 자만과 교만함이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어가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끊어지고 넘어진 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함과 자만함이라는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롯이 하나님의 경고를 이 자신들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해줍니다. 빨리 소돔을 빠져나가야 된다. 안 그럼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데 사위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그런 여기가 지금 이런 상황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장인어른 되는 롯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불의 심판을 받아 그들의 목숨이 거기에서 끊어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한 엄중의 심판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함과 자만함,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의 그 자만함과 교만함을 다 깨부셔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면요,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사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만함과 교만함이 내 가운데 이게 될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못한 믿음으로 변할 수 있겠구나는, 여러분 삶을 믿음을 가지다 보면 나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만과 교만으로 이끄는 죄의 늪에서 이게 내가 이러다간 하나님 앞에 기쁜 자가 믿음의 자녀가 되지 못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라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겠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이 정도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죄라는 것은 괜찮은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괜히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겠어요?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온전히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가 끊어낼 수 없는 그 죄악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너희의 죄를 씻김 받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변하라, 깨끗해져라, 그 보혈로 정결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사실 똑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교만함과 자만함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그때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을 때 꼭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인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권고하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35절을 봅니다. 3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물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냐?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라고 서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너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귀를 열고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니네 멋대로 그냥 이건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라면서 서로 이런 하나님이 늘 자신들의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셨는지를 교제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너희가 들으라, 좀 관심을 가지라, 잘 새겨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나아가라,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6절을 읽어봅니다. 36절입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래요?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을 너희 입 밖에서 멋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어떤 것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입니까 하는 건 조롱조로 비아냥거리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일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과 심판 경고를 조롱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고지곳대로 듣고 이 음성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라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엄중한 말답게 엄중한 심판을 그들에게 내려서 중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의 입에서요 유다에게 낮은 자세로 겸손하기를 끊임없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좀 꺾어지고 자만함이 좀 버려지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망령되이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말씀의 귀를 열어 영적인 깨달음으로 들릴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온전한 믿음이 되어가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 역시도 중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더 마음의 영적인 귀를 열리기를 사모하시고 우리의 정말 또 듣는 귀가 열려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성숙한 믿음으로 점점 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과 38절을 이제 이어서 보면요, 이제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아멘. 여러분, 굉장히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 이 두 구절 복잡한 것 같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37절에 너희가 말하는 태도부터가 틀려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는 조금 선지자부터 백성까지 굉장히 측면을 넓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비슷한 의미로 아까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요? 형제와 이웃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응답하셨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들으라고 했죠. 이번엔 선지자들에게죠.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들에게 집중되어서 포커스를 맞춰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하는 태도가 틀렸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대답하고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37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이웃과 형제를 향해 말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도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끔 가운데 나타나서 알려준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죠. 자신의 생각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생각인 양 뜻인 양 멋대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가볍게 여기고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하면서 교묘하게 망령된 언행을 38절을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어가는 그들의 패역한 모습을 하나님이 일러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의 행세를 그만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참 선지자인처럼 행세한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과 믿음은 어떠한 겁니까,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는 참된 믿음의 그 기본적인 믿음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의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죄에서 떠나가지 못할 때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두 속성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의 이 자리에서 거하는 자들, 온전한 낮은 순수한 믿음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변하여서 죄 지은 그 심판을 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의 배역한 태도에 실망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두 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4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중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셨죠? 이 39절 40절 중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며 조롱으로 대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지금의 예루살렘 상읍에서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영원한 치욕과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참 이것이 근데 이 부분 묵상해 보면 영원한 치욕과 영구한 수치,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 말씀에 따라 바벨론에 의한 유다 멸망과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둘 다 그들의 죄악에 따라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룩한 땅에서 내침을 받아서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치욕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의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한 자들이 누구임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그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멋대로 우상에게 나아가서 멋대로 생활하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역시 우리의 이 부분들을 영적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가볍게 듣지 않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태도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히려 내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욱 겸허한 마음을 다지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새벽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여정을 더욱더 양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목자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따라 듣고 순전히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 행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은 심판이 아닌 누구의 곁에 있어야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날개에 거하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어서 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깨달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겸허히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